1절 2절까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본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그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길 원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명확하게 또 더 자세하게 교인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때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구절은 히브리서는 이 동일한 하바국의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오직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죠. 로마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까지 바로 초반에 갈라디아서가 주장했던 바로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오늘부터 볼 5장부터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시키는 능력일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케 하는 능력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방인들은 죄인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권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죄는 그냥 가만히 우리가 예를 들어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는 죄가 내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라는 녀석은 우리 안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고 권세고 어떤 힘이고 또 어떤 인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 난 죄졌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죄라는 녀석은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힘을 발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일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려고 했을 거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순복하는 상태,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였다고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다고요. 이게 온전히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가장 즐겁게 하는 자리였다고요. 그리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거룩을 말하는 거죠. 의가 뭐예요? 불의는 죄잖아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그것을 넘어서는 게 어떻게 보면 의라는 거죠. 의. 나는 옳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 우린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겁니다. 저쪽 두바이에 가면 여자를 다 히잡을 쓰고 있는데 눈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히잡으로 다 가리니까, 이슬람 문화는. 근데 그런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여자들의 눈을 쳐다봐서 그 여자가 그 눈을 쳐다보는 그게 싫어서 신고를 하면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바이에 여행을 갔는데 여자들 눈을 봤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우리를 체포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 무슨 성추행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눈이 이뻐서 그냥 쳐다본 것뿐입니다.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바이에 가면 그 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이 땅에서 내 관심, 또 나의 관념,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 이게 뭐죠? 무죄 판결이란 뜻인데, 그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그렇게 사람들이 해코지도 안 했는데? 난 그래도 뭐 그렇게 막 큰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꽤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보자는 겁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부합된 상태, 이게 의예요. 그 의의 상태는 뭐죠? 하나님을 100%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할 때 이스라엘의 죄를 뭐라고 지목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한다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삶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죄인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녀석은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버리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그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요. 역동적으로 역사하니까 우리의 지식을 박살내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죄라는 녀석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을 너희가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게 한다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만져지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나를 존중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나만 알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죄라는 녀석은 우리의 의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여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은 뭐라고 하죠? 피 흘리는 일에 너의 발은 빠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게 되더라.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죄는 권세고 죄는 힘인 겁니다. 역동적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역동적이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으로 단절된 그 가인이 제일 먼저 드러났던 게 뭐죠?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정으로 내 의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쪽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건 뭐죠? 죄가 너를 갈망하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죄가 너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깨닫고 그 죄를 다스려. 네 감정을 다스려. 네 생각을 다스려. 너의 의지를 다스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인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 쳐 죽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 죄라는 녀석이 그 생각, 그 마음, 그 의지를 장악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분노와 그 탐욕과 그 더러움이 어디로 표출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표출되어 예배가 깨져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현저히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취급하죠. 나 갔다 올게. 하나님 오셨어요? 좀 지금은 어디 좀 가시죠. 내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그리고는 뭐가 깨져버려요?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를 이해하려기보단 나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나의 그 기준, 내 감정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골로새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다라고 말한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허물과 죄가 우리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끊어버려 생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산다고요. 내가 옳다는 대로 산단 말입니다. 트렌드를 따라 산다고요.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즉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장악한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밖에 합당한 자녀들이었다. 이걸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죄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났다. 진노를 받을 운명 가운데 있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죄의 사단의 권세는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에베소 4장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미 로마서 강의하면서 몇 번이나 본 거예요. 그죠?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에베소 4장 보십시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방인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외인인 자들, 약속에서 외인인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죠? 18절 첫 번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박살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졌어요. 그냥 두 번째, 사단은 뭘 장악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감정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는 나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죄라는 녀석은 마음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뭘 장악한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의지는 이제는 방탕에 방임하여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복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내 감정의 지배를 당하며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을 죄의 세력, 죄는 역동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읽은 김에 계속 읽어봅시다. 20절.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내 의지대로 내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진짜 구원이란 뭐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음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게 옛사람이라고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이거 뭐죠? 거듭나, 그 얘기죠. 거듭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이 내 뜻과 내 때를,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이게 의의 상태란 말입니다. 거룩은 뭐죠? 우리가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런 은혜, 그런 섭리, 그런 국류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게 구별이죠. 이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인데 무슨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뭘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또 뜻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거룩함. 하나님 내가 구별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별됐습니다요. 의, 진리, 거룩함. 이 세 가지가 뭐죠? 의는 바로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는 거. 왕입니다. 거룩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 제사장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거하여 나가야죠.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진리가 부서졌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그 왕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 의지를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의지가 이미 죄에 유혹당하고 지배당하니까. 로마서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의지가 다 타락하여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의지로 살 수 없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것 깨달으라고. 이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20절이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너희가 죄를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톨의 율법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이게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온전한 진리를 선포해 주실 선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네요.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여 우리를 산제물로 내어드리게 하는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셔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통치자,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새 직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린 메시아를 믿어요 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도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얘기 뭐죠? 우리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어요.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들린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선지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그 주의 보좌까지 나아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가 의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의의 상태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거죠. 첫 번째, 전가된 의라면서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가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의지로나 지었던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받으셨다는 겁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내 죄를 예수께 전가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한 톨의 말씀도 순종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뤄요. 창조자이신 예수가 죽어야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걸 만듭니까? 그래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로 전가시켜주고, 이게 뭐라고요? 루터가 위대한 교환. 우리 아동부 애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다 대답하는데 대답을 못하시네요. 루터는 이걸 뭐라고 해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당할 진노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로, 그리고는 법정적 판결에 의해 전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보고 의인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그 구원의 완성을 막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로마서 4장에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죠?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는 일한 게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한 게 없다고요. 아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게다가 경건하지 않다는 건 여전히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진노받게 합당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1장부터 3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일한 것도 없죠.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있을까 말까 이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의롭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일한 게 없지만 경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 하셨다는 걸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이게 이신칭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은혜를 끊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사망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끊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느니라.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빌바라지 못하는 나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탄식하고 계시다고요. 또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구원의 완성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여기 있는데 누가 감히 이걸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신칭이에요. 이게 칭입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를 건져내사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 끌어 죄를 짓게 하는 그 권세도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됐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는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이신칭의는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녀석은 가만히 우리 안에 죄로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젠 죄인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누가 끊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확신이에요. 맞아요. 나도 나를 보면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여전히 연약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두려움은 바로 심판 때의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을 때 아프고 또 죽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지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게 마음 아플 수 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확신이 있지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슬프고 가슴 찢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죄의 어떤 열매인 거죠. 그러나 적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게 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빠인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 어떤 크신 어떤 신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딸이 아빠 하고 나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 아빠, 나를 용서하는 아빠. 나중에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구원받음을 결혼에 비유해요. 결혼. 우리는 원래 율법의 남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란 남편은 폭군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수도 없이 구타를 당하면서 겁이 나서 그 남편의 힘에 억눌려서 꾸역꾸역 자기의 복종하는 그런 안타깝고 처참한 지경. 우리가 바로 그런 남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우리를 그 악의 구렁텅이, 그 두려움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은 사랑이 많은 남편이에요.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실수하면 또 우리를 안아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요 우리를 당장 심판을 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우리를 계속 끌어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폭군의 남편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사랑 많은 남편에게 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요? 그 남편을 더 사랑해요? 더 그렇게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어드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론문답, 저는 1번만 이해하고 있더라도 기독교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 우리의 진짜 만족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 속에 인내와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에만 능력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되죠. 환난 중에도 즐겁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바로 이 신칭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이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온전한 의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겁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요. 그러니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게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를 다윗은 뭐라 그러죠? 복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팔복으로 정리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맞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화목제물 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심령, 이신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심령은, 복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보니 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언제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에 오늘도 애통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알기에 우리는 마음이 온유해,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온유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니 그게 갈망이 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통치하려고 하나, 그런 갈망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거룩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고 하며, 또한 화평케,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이신칭의가 오늘 우리에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우리가 의인 됐다는 확신이 오늘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고요. 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까? 한 주간도 고민하며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알고 감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앞에 한순간이라도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셔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케 하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와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